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인생을 살아야 잘 산 것일까요? 유종의 미라는 말이 있습니다. 끝이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평가할 때 인생의 과정도 보긴 하지만 인생의 말년을 보고 평가하곤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유종의 미를 거두는 그러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요. 만약 끝이 좋지 않다면 그동안 쌓아놨던 모든 탑이 모조리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존경받고 훌륭한 업적들을 쌓았다고 할지라도 끝이 좋지 않으면 다 좋지 못합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한순간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무너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은 말할 것도 없이 교회 내에서도 인생의 말년에 추락하는 목회자나 혹은 성도들의 소식을 종종 듣게 됩니다. 성추문, 각종 비리와 돈에 관련된 사건 등 그동안 쌓아놓은 명성에 스스로 먹칠하는 그러한 끝이 좋지 않은 분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유종의 미를 거둔다는 것은 또 말년에 좋은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구나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여기 어떤 두 사람의 인생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중년 때까지 예수를 믿지 않다가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힘들어하다 전도를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다 죽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어려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러나 중년이 되어 세상적인 부와 성공을 누리며 살았지만 바쁜 사업으로 인해 교회를 떠나 신앙생활을 하지 않다 죽게 됩니다. 두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때 세상의 기준과 신앙의 기준은 다를 것입니다. 신앙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경제적 부를 누리고 세상적으로 성공했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두 사람을 평가해야 하고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셰익스피어의 끝이 좋으면 다 좋아라는 희곡이 있는데요. 그 희곡은 이렇게 끝이 난다고 합니다. 어쨌든 만사 끝이 좋으면 다 좋게 되는 법이니 기쁘기 한량 없구나. 씁쓸한 지난 일은 다 지났으니 앞으로 달콤하기 그지없는 일들만 찾아올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함께 나눌 이 여호사밧 왕의 인생은 우리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잘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깨달음과 도전이 있기를 바라며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역대하 20장 1절 말씀에 보시면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여호사밧을 공격해 옵니다. 여호사밧 왕으로서는 도저히 예상하지 못하는 공격이었습니다. 유다를 치기 위해 여러 나라가 모였으니 유다 군대가 감당하지 어려울 만큼 많은 숫자가 모인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에게는 또 유다에게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이 상황 가운데 여호사밧 왕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했고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역대하 20장 3절과 4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정말 멋진 행동을 합니다. 함께 간구하는 이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이 레위 사람 야하시알에게 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야하시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야하시알은 모압과 암몬 연합군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보라라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말을 들은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은 너무나 기뻐 하나님을 경배하고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을 높여 찬양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여호사밧은 너무나 자신 있게 유다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이 선지자를 신뢰하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선포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신뢰에 대한 표현으로 그들은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의논합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 택하여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합니다. 보통 군대 선봉은 왕이나 혹은 장군이 섭니다. 그런데 유다는 군대의 선봉에 예복을 입은 노래하는 자들, 찬양대를 앞세워 행진합니다. 무기를 전혀 갖추지 않은 채 노래하며 전쟁터에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않는 그러한 행동을 합니다. 왜 어떻게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찬양대가 부른 찬양의 가사가 방금 읽었던 21절 하반절에 나오는데요. 찬양의 가사가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 찬양의 가사는 역대상 16장에 다윗 왕이 예루살렘 성소에 언약궤를 둔 후에 감사하며 부른 다윗의 찬양의 가사입니다. 유다 백성은 과거 다윗 왕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과거 유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있을 것이며 미리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이 시작되자 하나님께서는 복병을 보내십니다. 여기서 복병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여러 학자들은 하나님의 군대 혹은 천사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유다는 모압과 암몬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게 됩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기록이 등장하지요. 유다와 모압, 이 암몬 연합군의 전쟁을 거룩한 전쟁 혹은 여호와의 전쟁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22절에 보시면 연합군끼리 서로 싸워 진멸하게 하셨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전쟁에 나가기는 했지만 그들은 전혀 싸우지 않았고 노래만 했을 뿐 하나님 혼자 모든 싸움을 싸우시고 승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을 거룩한 전쟁, 하나님의 전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쟁 이후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 연합군을 진멸했다는 소식이 이방 나라들에 전해지면서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남유다에 태평성대가 찾아오는데요. 역대기 저자는 30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라고 기록을 하면서 태평성대는 여호사밧이 가져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여호사밧 왕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32절과 3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 왕에 대한 평가는 두 가지입니다. 긍정적인 평가 그리고 부정적인 평가입니다. 32절은 그가 아버지 아사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33절은 그는 산당을 철저하게 없애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게 되었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여호사밧은 선한 왕으로 인정되기는 하지만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전쟁에서 기도를 통해 승리를 경험하기는 했지만 그 이후에 백성들이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여호사밧 왕의 그런 모습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이 찾아올 때 또 신앙으로 기도로 고난을 이겨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면서 성숙한 신앙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적인 끊지 못하는 습관, 또 내려놓지 못하는 죄악들이 여전히 함께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여호사밧과 같은 반쪽짜리 신앙을 경계해야 합니다. 완전히 하나님 편에 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세상의 편에 선 것도 아닌 그러한 신앙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 안에 잘못된 죄악들, 또 잘못된 습관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끊어내는 그러한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사밧 왕은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35절과 37절에 나오는데요. 35절 말씀을 함께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합니다. 아하시아에 대한 성경적인 평가가 무엇입니까? 심히 악을 행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냥 심히 악을 행하는 자라는 말씀만 등장하지만 열왕기상 22장 51절에서 53절을 보면 북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에 대한 평가가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악인 아하시아와 교제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서까지 왜 이와 교제했을까요? 바로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통해 정치적인 힘과 경제적인 부를 얻기 위한 계산 때문입니다. 둘은 함께 힘을 모아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들었다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다시스로 배를 보내어 다시스와 무역을 통해 부를 축적하고자 하는 그의 악한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에셀을 통해 여호사밧을 책망하시고 배를 완전히 파산시키십니다. 여호사밧의 얄팍한 계획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깨져 버립니다. 여호사밧의 말년을 보면 그는 인간적으로 정치적인 힘과 경제적인 부를 얻기 위한 생각만 했지,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말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신실하게 살아야 할까라는 것은 없었다는 것이 이 말년의 기록입니다. 역대하 저자는 여호사밧의 인생이 아하시아와 연합하여 만들려고 했던 부서진 이야기를 끝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분명 여호사밧 왕은 선한 왕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는 종교개혁을 단행했고 전쟁 앞에 하나님께 간구함을 통해 완전한 승리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년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동을 통해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했고 그는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처음 드렸던 질문으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아야 잘 산 것일까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사밧 인생을 보며 우리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또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 앞에 유종의 미를 거두시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시고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신앙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수요 예배 때도 기도 제목을 냈는데요. 서경자 집사님 현재 동아대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이전보다도 조금 더 나아지셨는데 또 빠른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또한 이성원 집사님께서 어제 수술하시고 또 회복 중에 있습니다. 또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또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또 자유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